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과 자질, 자격,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한 또 어떤 종교에 대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은 이 호불호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출발점이었는데 바로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즉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믿음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바로 시작점이고, 그리고 그 거듭남, 이 중생이 그것이 바로 시작점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지게 하는 바로 중요한 구분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은 어떤 개인의 신념, 언젠가도 한번 그런 기회가 이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믿음을 이러한 신념의 차원에서 믿음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리고 싶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지는 일을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또 개인적인 성향에 속하는 일, 즉 바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은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바깥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적인 조건과 성향,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도 뒤로잡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의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다룰 수 있는 그 내면하고 깊은 본질적인 그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변화를, 특별히 이 기독교 교회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그 변화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되는 바로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5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사제들과
특별한 그 사람 외에는 성경을 일반 대중들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어둠과 아복의 시대 가운데 1500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처음으로 라틴어가 아닌,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언어인데, 예? 우리가 쓰는 그런 구어, spoken language가 아니라 죽은 문자로만 있는 그런 고호였는데, 바로 라틴어가 아닌 바로 처음으로 성경이 바로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돼서 일반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물론 그 일은 너무나 그 당시에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것을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당국이.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독교의 이 복음의 위대한 교리들이, 개혁적인 교리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그 두 번째 그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특징은, 그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적 뭐랬어요? 사건이에요. 따라서 구원적 사건. 구원적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객관적인 측면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보시는 구원적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측면에 보면은 그 구원적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구원적 경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구원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체험은 우리 편에서의 주관적 체험과 경험이지만, 그 주관적 체험과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 객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적 사건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적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원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야, 물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그러한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적 사건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나는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왜? 이 구원적 사건의 이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개혁 교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이 구원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불가항력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인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완전히 이 예수 믿는 이 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 가고, 그리고 정말 혈기가 살기가 등등할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죠? 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나는 예수 믿기로 이제는 선택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아마 그 기드원 성경이 있죠. 네, 아마 신약 성경만
그 기도원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아요. 뭐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었는데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다 나눠줬어요. 그분들이.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개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개운사라 절은 불교의 신약대학인 승가대학에 있는 절이에요. 예. 이제 그 절에 그 중고등부 학생 회장이에요, 얘가. 근데 이 성경을 받았는데 제 앞에서 말하자면 시위하는 거죠. 이 성경을 찢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은 이렇게 파랗고 조그만 성경인데 찢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정말 그 성향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배경적으로 볼 때 이 친구는 결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면 은혜가 나타나면 이 구원적 사건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의 놀라운 교리예요. 예. 얼마 전 제가 이 친구 이제 뭐 자주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화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적인 사건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 속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다루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남으로 바로 우리가 이 참다운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떠한 지성적이고 사람의 어떠한 어떤 그 능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시는 이 구원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즉 이 거듭남의 경험을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애에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어떤 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거듭나고 중생하는 구원받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생에 없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즉 한 번도 거듭남이라고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거듭남이라는 이 성경적 교리에 그들은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교리를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개혁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잘못된 점을 더 고쳐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교리를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거듭나야 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연적 본성만 가진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자연적 본성과 특성들, 그리고 자신이 또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노력하고 개발함으로 가지게 된 어떤 특성들,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그 어떤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즉 인격의 함양이나 도덕성의 개발을 인간의 가치의 더 중요한 요소로 보고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는 것, 그러한 것에는 동일하지만 그런 차원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그런 차원의 사람들은 종교를 봅니다. 그런 차원의 사람들은 종교는 괜찮은 거야. 좀 교회 다니면 좀 종교를 가지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자기를 좀 절제할 줄 알고 이러한 차원에서 좀 더 종교를 가지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했고 잘못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세상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교리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싫어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바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로부터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은 삶의 요소에서 다른 모든 걸 다 생각해요. 그러나 삶의 요소 속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중에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금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현상적인 문제고 표피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삶을,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삶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문제에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오하고 근원적인 문제, 그거보다 앞서지 못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는 누구 앞에 마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의 진로,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은퇴 후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그것을 책임을 지면서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했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우리의 인격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함양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 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언제나 급한 일을 중요한 걸로 여겨요. 늘 급한 일에 급하고 늘 급한 일에 늘 쫓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급한 일은 중요한 일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늘 삶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 일보다도 정말 우리들이 우리 인간 본연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죄의 몸으로 태어나고 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으로 맞춰지게 되는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앞에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진 그 육의 특성들, 그 육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때로는 우러러보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보고 또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육의 특성을 따라서 또는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육의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차라리 멀쩡한 눈을 가지고, 그죠? 멀쩡한 눈을 가지고 죄를 아까운데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눈이 없이, 팔이 없이, 그죠? 이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 육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회피해요. 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저와 같이 사시던 할머니가 그 당시 지금 보면은 한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처음으로 죽은 그 사람을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제 눈으로 봤고 그것이 너무나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의학은 과학은 그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그 현상을 넘어서 왜 한 인간이 죽어야 되는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되도록이면 그 문제를 멀리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덮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덮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이 문제는 덮는다고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피하고 지금은 덮고 그리고 지금은 더 그것보다 급한 일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언제나 매일매일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그거를 생각해요. 인생이 뭐지? 왜 사람은 죽는 거지? 죽음이 그걸로 끝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잊고 살던 그 문제가 덮고 사던 그 문제가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새가 머리를 땅에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같이 잠시 덮어진 거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바로 그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그 앞에 마주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저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건 한 사람이 죽건 한 사람의 죽음만큼 저는 심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지 육신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죽음이
육적인 죽음이 다라면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이 일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중차대하고 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살아간 삶을 보고하고 심판받고 그 후에 그것에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선호와 선택과 또 우리의 가진 어떠한 자격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누구를 마주 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자연적 본성으로는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큰일 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한 번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그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이미 그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성향과 그런 비겁함과 그런 비루함과 그런 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덮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전히 우리 속엔 비열함과 그 비겁함과 그 비루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진 그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바로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와 신앙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죄 정죄하시주 내가 주께로 지나오니 골고다의 보혈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증거되리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